오늘 다 같이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3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태우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전하면서 주변 지역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또 동시에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핍박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이 많은 핍박과 동시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성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한 가지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했던 성도님들을 보면서 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다가 사냐 죽느냐의 기로에서 살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 순교당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들이 가져야 하는 종말론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은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천국 소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후에 모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사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서 세우시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세움받아서 신앙을 끝까지 지키면서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있으면서 전한 복음과 가르침을 통해서 성장한 교회였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종말론에 대한 생각이 완벽히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인이라면 올바른 종말론을 가지고 신앙을 끝까지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며 죽음이 끝이라고 하는 자에게는 쾌락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영생을 얻은 자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삶이 그리고 그 삶의 가치관이 달라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의 소망을 얻은 그 확신이 생긴 자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땅의 것을 소망을 두고 세상 것을 따라가며 살아갈 때는 이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 속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사도 바울이 5장 1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 이를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때는 우리 인간이 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 임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빛에 거하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도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함으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도 복음적으로 가치 있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이 지향해야 하는 종말론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4장 말씀을 통해서 종말론에 대해서 다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함과 동시에 종말론에 대해서 그릇된 가르침으로 여러 사람들의 삶을 혼란스럽게 만든 것을 봤기 때문에 이를 경계하기 위해서 다시 종말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이미 임했고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언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본적인 지식만 알고 있어도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잠든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이들의 영혼을 먼저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5절이 말씀하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든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할지 모르지만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잠시 자고 있는 죽은 자들, 잠시 자고 있는 이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들을 다시 일으켜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하루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주님의 영광에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옵니까?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어요. 모든 권세와 영광과 그 권세와 영광을 갖고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보다는 영원한 권세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둘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영생을 갖고 있는 자의 삶은 삶의 폭풍이 와도 휩쓸리지 않고 그 자리에 견고히 서 있습니다. 하지만 영생이 없는 자들은 거센 폭풍이 몰려오면 그 폭풍에 휩쓸려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국 소망을 가진 자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라면 오직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치관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리라. 7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8절 보십시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낮에 속한 사람, 빛에 속한 자이죠. 근데 어둠 속에 가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비치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고 말씀합니다.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깨어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전제를 하고 있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구원받았다고 해서 거기서 안주하지 말고 깨어서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둠으로 직행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180장을 보시면, 이 가사를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가사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후렴을 보시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2절과 3절 가사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우는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3절 보시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이 180장이 딱 아주 짤막하게 요약해 놓은 거죠. 종말론에 대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짤막하게 요약해 놓은 가사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야 하는 이유를 짤막하게 정리해 놓은 찬송가가 180장입니다. 다른 이단들의 헛된 가르침이 온다면 찬송가 180장 생각하십시오. 다른 거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아주 짤막하게 우리가 성도로서,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가사 가운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를 아주 생각날 때마다 찬송하십시오. 우리가 CCM도 중요하지만 그 찬송가 가운데는 우리가 정말 그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느끼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계획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영원한 소망의 인내를 이루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 올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를 뭐 몇 년 후에 오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몇 년 후 그거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도 안 되고 성도들에게 발설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에게 권면한 거는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붙잡고 끝까지 처절한 사투를 벌이며 진리를 수하며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도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오늘 하루도 늘 깨어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구원, 이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보다 가치 있고 소중하고 귀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